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화창하고 귀한 안식일, 또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다가 뭐가 좀 부족했는지 제 혀 한쪽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혀 한쪽이 좀 상처가 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에 좀 어눌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참 마음을 울리는 감동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안식일에 제 마음속에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가정에 관한, 물론 가정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가정에 관한 본격적인 말씀은 좀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어쩌면은 가정에 가장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라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을 성경절로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보기, 환합니까? 네, 아주 참 제일 좋은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을 마지막 가시는 한 영혼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누렸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폐암말기 환자분이신데 66세 되신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3월 달에 제가 살렘 그 뉴스타트 요양원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알게 된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큰 회사의 중역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몇 달 이렇게 참 쉬는 이렇게 부인 되시는 분이랑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갑자기 이제 지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투병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은혜는요, 그분의 얼굴 모습이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그저 불과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 짧은 기간을 제가 이렇게 그분과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잠이 드셨는데, 그리고 교회 그 신앙을 받으러 잠이 드셨기 때문에 교회 그 장례로 잘 모셨어요. 근데 미망인 되시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지난주 중에 제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사진을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다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왔냐면, 목사님 아세요? 그이는 자기 남편을 말하지요. 그이가 목사님 곁에만 가면 소년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인 이유는요. 그분의 원래 얼굴 모습이 굉장히 우리 아마 최관현 장로님처럼 이렇게 키가 크시고 이렇게 이마가 많이 이렇게 벗어지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그 근엄한 아주 무게감 있는 그 중역 있잖아요. 임원. 그런 체구도 아주 크시고 키도 크고 딱 이렇게 무게를 잡고 있으면 감히 이렇게 말을 못 걸을 만한 그런 인상이었어요. 제가 장례식 가서 그 초상화를 딱 보니까 그 초상화가 두 분이 해외여행 가려고 여권 사진을 찍은 것이 초상화가 됐어요. 그걸 다 갖다 놨는데 보니까 굉장히 근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서 그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이분 얼굴이 진짜 소년처럼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밝고 이 티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얼굴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요, 병원에서 투병생활 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60 넘으신 분이요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보내온 몇 카트가 있어요.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민왕인 되시는 사모님이 신혼여행 가서 두 분이 찍은 사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걸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목사님 이게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찍은 거예요 하면서 부산 태종된 거 어디를 가서 찍었다고 보내왔어요. 이게 봤더니요, 그 결혼 막 했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얼굴 모습이 너무 부드럽고 인자하고 아주 푸근한 그런 얼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중역으로 찍은 얼굴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자 소년처럼 된 거예요, 얼굴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마음이 변화돼서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정말 잘하셨구나.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내적인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삶을 맞춰다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투병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근황을 수시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물어보고 또 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멀리서 도움을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 두 분이 투병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분이 같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그동안 부인한테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 당신이 옆에서 너무 내가 고맙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을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당신한테 이 정말 고마운 표현을 잘 못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들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이 부부로 사시던 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마지막 그 투병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서 그 힘든 중에도 자기 부인한테 고맙다고 참 그렇게, 그리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소식이 오기를 두 분이 다 이렇게 자기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넘게 주말 부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말 부부를 했으니까 남편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자기 남편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정말 자상하고 얼마나 참
인내심이 있는 그런 분이었는지를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자기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 고통 중에도 자기를 그 배려하고 그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두 분이 정말 깊은 애틋한 그런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을 서로에게 다 쏟고 그리고 소망 중에 제가 가서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분에게 마지막 준비를 시키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선생님, 부활은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걸 마음에 이렇게 깨닫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날지라도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고 그리고 잠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되니까 얼굴이 달라 보였다. 그걸 아주 제가 최근에 아주 이렇게 마음에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어디로 나오냐면 얼굴로 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요. 그걸 제일 빨리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저 할아버지가, 저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애들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수님 얼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얼굴 그린 초상화가 많지요. 근데 초상화가 예수님 얼굴을 잘 그렸습니까? 못 그렸습니까? 대충 다. 아주 미남형으로 그랬지요.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지고 참 인자하고 온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에 가면은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에 피신해서 지하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거기다 이렇게 또 장사 지내고 한 그런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면은요, 어느 그 통로에 딱 가면 벽에다가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벽에 찍찍 거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 얼굴을 그렸는데 추남도 그런 추남이 없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냥 이 역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게 정확한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멋있게 이렇게 잘 그렸을 텐데 예수님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못생기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진짜 이렇게 겉으로 딱 보기에 딱 앞에 서면 그냥 이렇게 기가 이렇게 눌릴 정도로, 기죽을 정도로 진짜 참 근엄하고 멋있고 이런 분이었을까? 딱 보면은 여러 사람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분이셨을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군중들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이 시대소망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딱 두드러진 핸섬한 아니면 풍채가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중봉사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2번 성전을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막 성전 정결을 하시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초기에 봉사업을 시작하실 초기에 한 번 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2번째 성전 정결에 관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 정결을 하실 때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다음에 양 팔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제물로 양 팔고 막 시장 바닥처럼 그렇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노건 하나 가져가셔갖고 그걸로 채찍을 때린 건 아니고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심, 그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그 표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가 팍 죽어갖고 말입니다. 감히 저항도 못하고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근엄했던 거예요. 그 풍겨 나오는 그 뭐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강한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요. 그 강한 것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하도 무서워서. 그런데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광경이 딱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앉아서 있는데 그 예수님 무릎에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쓰다듬으면서 애들이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이렇게 듣는 모습이 거기에, 그리고 그 주변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쭉 모여 둘러서 갖고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제사장들이 와서 보고서 화가 났어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추석한 시대에서만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쉬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모두가 다 마치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깃들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30대 된 총각인데 총각,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너무 행복해서,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그런 정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요, 2012년도에 연수원에 처음 와서 첫 연수를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삼육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연수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연수 중간에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하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립냐? 하늘에 가면 뭐 정금이 있고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뭐 화려한 집이 있고 그래서 그리운 게 아니고요. 그 어느 날 밤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죄 없고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이 없고 아주 순결한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죄 없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사는 그 하늘이, 그 하늘보다는 그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순결함이 너무너무 사무치게, 가슴에 너무 사무치게 그리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별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그 순결한 하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결한 사람들이 죄의 그 티가 묻지 않은 순결한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순결한 분위기에 가보고 싶은 너무 간절한 그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하늘을 사고 주님, 그 하늘의 순결함이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제가 그 하늘의 순결함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 순결한 세계에 그 순결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날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 순결함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명상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시리즈로 예수님 얼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시리즈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쭉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3일 동안만 좀 자기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첫째 날은 자기를 그렇게 잘 지도해준 설리반 선생님, 그 설리반 때문에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웅창한 숲과 한들거리는 나뭇잎, 또 향기를 토하는 꽃들의 섬세함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박물관을 찾아가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어온 역사의 유적을 좀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먼동이 트는, 태양이 그 어둠을 물리치면서 싹 떠오르는 그 먼동이 트는 아침, 그리고 그 햇살이 퍼지는 그 아름다운 빛, 그 아침을 보고 싶다. 그리고 분주하게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자기 그 저서에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는 것들 참 많지요? 이게 다 헬렌 켈러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우리가 기적을 보며 살아요. 근데 너무 많이 보니까 무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은 못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머릿속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당신이 아는 예수님에서 묘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 묘사를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오신 지식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돌보셨는지 그건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지낸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러지요. 귀가 순해진다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니까요. 뭐가 달라지냐면 전에 같으면 이렇게 보면 요건 옳고 요건 그르고 요건 원칙이 아니고 요건 원칙인데 그걸 딱 꼬집어갖고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걸 고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그게 보이긴 보이는데요. 뭐도 같이 보이냐면 전에는 그 잘못된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요. 사람도 같이 보여요.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만 딱 지적해주면 탁 찔리면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 많이 치료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눈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속에 나타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한없이 깊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 깊은 이해와 사랑과 동정과 자비. 그것을 그 얼굴에서 본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맺힌 그 상처와 아픔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얼굴, 사랑과 동정과 그 무한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고 극한 그 사랑을 보게 됐을 때 그 상처와 그 응어리들이 그냥 완전히 딱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또 다른 좋은 글들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인자하고 자상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그 마음속의 깊은 내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 돌처럼 딱딱한 죄인의 굳은 마음이 언제 풀어지는지 아세요? 왜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하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끝에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나타난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요, 딱딱한 율법 조항을 갖다 들이대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이래야만 하늘가 이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걸 주시고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도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면 모든 것까지 다 주실 수 있는 그 한없는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목전에서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쳐다봤을 때요,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코앞에서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하면서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자신이 코앞에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제자를 그 목전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모든 걸 다 보고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 베드로가 말입니다, 티끌만큼도 자기를 미워하거나 괘씸히 여기거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깊은 동정과 사랑과 자비와 이해와 한없이 바다보다 더 넓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눈빛에 방울방울 맺히는 글썽이는 눈물과 함께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말입니다,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자기가 해서 너 이놈 하면서 야단을 쳤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자기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에 풍성하고 그 넓은 마음하고 자기 마음하고를 비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진짜 지렁이만도 못한 천하의 배은망덕한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가 여겨졌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겟세마네 자기도 모르게 가갖고 머리를 땅에 박고서 말입니다, 죽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너무너무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다른 죄악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자기 눈에 과거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본 다음에는 자기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죄가 가득한 그런 자기 모습이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희생을, 자아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사람은 거기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다 버리게 만들고 주님처럼 당신 자신을 생명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준 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 사건을 쭉 보시다가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사건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사건이든 관계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변화산 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인간이 마셔야 될 죄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그 고통을 다 담당하고 죽을 것을 아시고 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해처럼 그렇게 빛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빛나느냐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질 영혼의 수확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한 그 대가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얼굴이 해처럼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성경 진리들, 우리가 깨닫는 것들, 또 남에게 전도하는 교리들, 이런 것들이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찬미가에 보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런 많은 곡들을 작곡한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도 날 때부터 눈을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목사님이 이 화니 크로스비를 하도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선택받아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화니 크리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눈을 뜰 때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뜨여진 눈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분의 얼굴을, 그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집사님 451장 치실 수 있나요? 451장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1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생애의 황후 내려놓힐 때 최후의 싸움 이길 얻고자 예수님 얼굴 뵙기 원하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 생명과 사망 어떤 시련 당해도 그 얼굴 뵐 때 요동치 않네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다른 빛 모두 사라져가고 세상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 얼굴 뵈면 슬픔 없으리 주님의 얼굴 내가 뵙기 원해 죽음을 겪고 부활하신 주 하늘에 계셔 단원하여 주시는 주 얼굴 속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 사랑스럽고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인자와 긍휼과 동정 어린 그 사랑의 얼굴을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참된 위로와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인해서 베드로처럼 변화된 심령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이 안식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머리로가 아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얼굴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해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